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4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나누어서 이렇게 앞부분 뒷부분에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앞부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예, 여자에게 이르시되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받았다라는 그 믿음의 열매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가 사하여졌도다, 사랑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사하여졌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가 그렇게 사랑이 흘러나오는 걸 보니 그것은 죄를 용서받음의 결과물이며 증거라 선포해 주신 거예요. 열매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삶 속에서 인애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적게 등장해요. 그러나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확증하여 주시기를 여자여 내 죄사함 받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서로 사랑하라라는 주제로 우리 2024년 한 해의 표를 삼았는데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어요. 우리 누가 집으로 초대하면 보통 뭐 하죠? 그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할까? 들어올 때부터 우리나라 지금은 대문이 아니라 현관문 보통 아파트나 빌라 이런 주택 문화가 그러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밖에서 누가 오면 밖에 나가요. 들어오세요 그래요. 나가죠. 그래서 누가 저쪽에서 계세요 그러면 나가서 대문도 열고 맞이하고 갈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초청했다면 예수님을 청했다면 더 그런 어떤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탄탄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누가복음 7장에 36절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밥 좀 먹어요 그랬어요. 저랑 같이 식사 함께 합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면 이제 예수님을 잘 이렇게 초청했으니까 교제 나누어야 하겠죠. 근데 그때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이제 앉으셨어요. 들어가서 이렇게 앉으셨는데 예수님의 표정이 어떠신지는 나중에 이제 등장을 하겠지만 예수님이 앉으셨어요. 바리새인의 집에 이렇게 앉으셨는데 그때 소문이 났어요. 예수님이 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식사하러 들어가셨다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유명한 죄 지은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동네의 사람들이라면 아유 아무개 죄인이지 하면서 이름난 소문난 죄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받은 걸 들었어요. 그 동네에 죄 지은 여자가 그냥 여자가 아니라 죄 지은 여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건넌 마을에 죄 지은 여자 하면 이렇게 알았던 것 같아요. 건넌 마을에 죄 지은 여자. 그래서 죄 지은 여자가 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감히 예수님이 초대받은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앉아 계심을 알고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뭐 하고 계시다고요? 지금 앉아 계세요. 초대받아서. 근데 예수님이 초대받아서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이 표정이 어떤지는 나중에 이제 등장해요. 이게 반전이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꿔다 놓은 보릿자루라고 아세요? 꿔다 놓은 보릿자루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볼품 없이 노는 거 있잖아요. 볼품 없이. 사실은 예수님이 초대받아 가긴 했는데 예수님은 거기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볼품 없이 앉아 계셨어요. 이 뒤에 가면 그렇게 나와요. 상황이. 그런데 마침 죄 지은 그 동네 유명한 여자 하나가 예수님께 뭘 가지고 와요?
향유, 그러니까 너무 값진 그 귀한 그 것을 들고 예수님께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있음을 알고 들어오자마자 예수님께 나아오진 못하고 예수님이 어디로 갔다 그래요? 뒤로 이렇게. 아마 예수님이 앉아 계셨을 때 의자에 앉아 계셨는지 바닥에 앉아 계셨는지 잘 모르지만 아마 이렇게 앉아 계셨으면 예수님의 뒤로 가서 발 요렇게 서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 제대로 못 뵙고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이제 긴장되고 어색한 그런 자세 같아요. 근데 처음에 예수님 앞에 서니까 눈물이 그렇게 글썽거려요. 눈물이 그렇게 글썽거려요.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과 자비하심이 흘러나왔겠. 그 분위기가 그 풍겨졌겠죠. 이 여인이 있으니까 동네방네 그 죄인이라는 이 여자 사람, 죄인 들어왔어 막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가 가까이 오는데 아마 미동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계시고 그 여인이 눈물이 흐르면서 그 발에 예수님의 발에 툭툭 떨어진 것 같아요. 눈물 많이 나면 적실 정도로 눈물이 나긴 나요. 사실은 여러분도 몇 번 경험 있겠지만 그 눈물이 많이 났어요. 그리고 그 발에 인사를, 원래 우리나라는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하지만 이 나라는 입 맞추는 게 인사잖아요. 어느 나라는 볼 이렇게 남녀도 이렇게 볼을 이렇게 대더라고요. 그런 나라도 있는데 이 나라는 이렇게 입 맞춤에 인사가 있어야 되는데 감히 그럴 수는 없고 발에 입을 맞춰 하고 그가 들고 왔던 옥합에 담은 향유를 발에 부은 거예요. 예수님이 초청받아 온 집에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여자가 그렇게 예수님을 극진히 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초대한 바리새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 집의 주인장, 초대한 사람, 그 사람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속으로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알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알 텐데 이렇게 됐어요. 근데 뭘 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건전한 생각일까요? 성령이 주는 생각이 아닐까요? 성령이 주는 생각이 아니죠. 근데 보통은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해요. 저 여자 죄인인데, 예를 들어서요 창녀인데, 예를 들어서요 중독자인데, 예를 들어서요 사기꾼인데, 예를 들어서요 폭력배인데, 이렇게 저 여자가 왜 저기 저러고 있는 거를 저분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 같은데 가만둘까? 만일 선지자라면 알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언짢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이 바리새인은 그 여자도 하찮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에게는 그 누구도 귀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마음가짐을 들여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아시고는 예화를 하나 드려주세요. 시몬아, 얘기 하나 해줄게. 빚진 자가 2명이 있어. 근데 한 명은 100만 원을 빚졌고 한 사람은 1000만 원을 빚졌어. 근데 한 사람은 100만 원만 탕감해줬고 한 사람은 1000만 원을 탕감해줬어. 누가 더 사랑하겠냐? 물어봤어요. 그렇게 알 텐데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생각을 일단 싹 지우고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당연히 많이 사랑하겠죠. 그러는 거예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알 텐데 이렇게 하찮은 눈으로 바라봤던 이 시몬을 너의 판단 옳아. 이렇게 지지해 주세요. 그렇게 지지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너 판단 옳다. 그런데 시몬아, 너 나 초대했었잖아. 네, 초대했죠. 근데 너 날 초대할 때 우리나라는 이런 예법은 없지만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훌륭한 신발이 없기 때문에 토양이 먼지도 많고 해서 발부터 씻고 들어와야 되는데 발 씻을 물을 내어주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초청해 놓고 대문을 걸어 잠근 형태, 아니면 집에 들어왔는데
왔어요? 안 보는 상황.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초대한 사람에 대한 그런 배려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그런데 이 여자는 너가 죄 많다라고 여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을 닦아주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발 씻은 물 알아서 찾아 씻으시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너 바리새인 시몬아, 너 내가 들어왔을 때 인사도, 우리 여기 입 맞추지 않았다는 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럴 수 있는데, 너 내게 인사도 안 했잖아. 오셨어요? 아니면 왔어요? 아니면 안녕하세요. 저기 그 말로만 듣던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분이 당신입니까 하면서 인사도 안 했잖아. 나랑 눈 마주치지도 않고 입 맞추지도 않았잖아. 근데 이 여인은 내게 인사를 나눌 정도가 아니라 겸손히 자기를 낮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리고 너 손님이라면 뜨거운 태양열에 머리가 뜨거워졌을 때 감람유를 부어서 그 열기를 식히는 그런 선대하는, 나에게 귀한 것으로 내어주지도 않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초청받아 와서 앉아 있는데 그때 죄 많은 여자가 들어왔다. 예수님은 거기에 훌륭한 자리에 앉아 있던 게 아니었던 거죠. 마치 하대받고 있고 멸시받고 있고 우습게 여김 받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이죠. 여러분, 근데 이거를 우리가 간단히 내 마음의 상태로 좀 한번 접근을 해놓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고는 하지만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면 좋겠어요 라고 하고 예수님과 인사도 나누지 않고 예수님과 말씀도 나누지 않고, 물은 말씀을 뜻하잖아요.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지도 않고 또 예수님께 성령을 구하지도 않고 기름 부음도 받지 않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냥 내팽개두고 있진 않았나, 나를 그렇게 먼저 돌아보길 원하고요. 이 여인은 보니까 이렇게 내게 향유를 붓고 발에 입 맞추고 눈물로 씻기며 하는 걸 보니 내가 말하노라, 그는 분명히 죄가 사여진 자다. 왜냐하면 그 열매로 그렇게 알 수 있는 거다.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조금밖에 없던 자는 사랑이 나올 것이 없다. 왜냐하면 용서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은혜 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함을 받아 본 적이 없는 자는 사랑이 나올 그런 여력이 없다. 그러나 이 여인은 용서받은 게 너무 많은 여인이다. 죄사함을 너무나 많이 받았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 여자에게 확신이 들어가도록 선포해 주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바리새인 집안에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조금 깨달아야 돼. 어떻게? 저 여인이 죄 많다고 소문났지만 그 많은 죄로 인하여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를 애통함으로 예수 앞에 나와서 죄사함,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는 은혜의 장면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데, 아무래도 선지자였다면 저 여자 죄인이라고 생각해 줘야 되는데 죄도 모르는가? 근데 무슨 또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해? 이렇게 좀 뭐랄까요, 판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자가 사람들의 이런 속삭임, 속으로 말하고 있지만 눈빛이 뭐 여자여 내 죄사함 받았다 하고 있지만 할렐루야 아멘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분위기는 수덕수덕하고 말도 안 돼. 저 여자가 지은 죄가 한두 개가 아닌데 그게 어떻게 용서받아? 불가능한 얘기지. 저 사람은 누군데 죄를 사해 준다고 그래? 저 여자가 지은 죄를 알기나 하는 말이야? 이랬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여자가 얼마나 그때 부끄러웠겠어요. 자기가 쏟을 사랑과 헌신과 그런 예수님을 향한 그런 깊이 있는 건 다 쏟아내며 예수님께 죄사함을 선포받았지만 여전히 앉아있는 사람들은 핀잔하고 정죄하기에 급급한 그런 바리새인들. 이때 예수님이 한 번 더 확증을 주세요. 뭐라고? 내 믿음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여자는 죄사함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함이 많고, 이 바리새인 이 초대한 시몬이나 그의 동기들은 그 바리새인 무리들은 여전히 이 죄에 대한 그런 깨달음이나 회개, 은혜 받음이 적어요.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했던 사람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동네에 소문난 죄인이라 그 여자애는 죄가 뭐한 상태? 지금 더해진 상태. 어떤 더하는 거냐면 율법을 갖다 대니까 그 여자는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부도덕해요. 그리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또 무슨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면받는 그런 계층이에요. 이런 수많은 이런 조항들로 인해서 이 여자는 다양한 이유로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인생이. 근데 그 죄가 더한 곳에는 오히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은혜가 넘치게 돼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냐면 율법을 어떤 용도로 쓰냐면 내가 의롭게 보이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나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니까 예수 우리 집에 한번 와봐. 어허, 선지자인가? 괜찮은 사람인가 보네. 나랑 교제할 만하겠어. 예수님과 자기와 동등하게 보고 또 저 여자는 충분히 죄인이라고 같이 평가하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마치 재판관의 자리에, 입법관과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 바리새인이죠. 이건 아무리 율법을 그들에게 가르쳐줘도 이 속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죄가 더하여 받을 은혜는 없는 거죠. 그럼 내가 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는 이유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도 50점이라면 내가 그리 살지 못한다는 걸 깨닫고 회개하는 게 또 50%예요. 50%. 율법이 들어온 것은 우리에게 뭘 더하게 하려고 들어온 거라 그래요? 범죄를 더하려고. 그럼 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범죄자가 되는 거냐? 맞죠. 율법이 없을 땐 범죄자가 아니었죠. 왜냐면 법의 기준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율법을 알면 알수록 이게 하나님 미워하는구나, 하나님 싫어하는 거구나, 하나님 슬퍼하는구나를 깨닫고 나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고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입맞춤도 없고 감람류도 볼 줄 알았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었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유대인들은 그러잖아요. 지금도 중동에 가면 손님 접대가 얼마나 극진히 여겨요. 그게 얼마나 자기의 매너고 자기의 예의고 자기의 인격이에요. 제가 그러지 못했고 당신을 하대함에 죄송합니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에게는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사랑함이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냐?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람, 나에게 유익이 없는 사람까지도 우리는 사실 그런 사람을 사랑하기가 불가능하지만 사랑할 방법은 한 가지 있으니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은 자 있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 일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비유의 18장에 보면 만달란트 빚진 자 있었잖아요. 그 사람도 탕감을 해줬단 말이죠. 아까 전에 이 누가복음 7장 기준으로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하겠냐, 조금 받은 탕감자가 더 많이 사랑하겠냐 그랬을 때 이 바리새인 시몬이 뭐라고 했어요? 많이 탕감받은 자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은 했잖아요. 내 말이 옳도다, 옳은데 실상 인생에 보면 사실은 바리새인도 탕감받은 자예요. 사실은 그네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고 용서하셨어요. 즉 만달란트 받은 자도 만달란트를 용서받았지만 그가 뒤돌아서니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 수밖에 없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용서받았다고 탕감받았다고 알고는 있으나 삶에서는 내 사랑이 그만큼 풍성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받은 사랑이,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만큼인지를 이 동네의 유명한 죄인 여인만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발견하게 해주세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내가 죄사함 받은 존재라는 게 충분히 깨달아지고 발견되고 누려질 때 누군가 나에게 사랑의 대상같이 안 보여지는 그 대상일지라도 사랑의 대상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렵지만요.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도 예수님에 대한 그 인격적인 대우가 없는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먼저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나 내가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그 조우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을 바리새인 시몬처럼 대하는 자가 아니라 이 유명한 동네의 죄인 이 여인처럼 극진히 주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시고 또한 내 죄를 말씀을 빗대어 조명하여 주사 얼만큼 내가 사함을 받은 자인지 깊이 깊이 깨달아 누군가에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